그래,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영화 촬영 감독이시래요. 근데, 그 흑판에 적어 놓은 걸 내가 다 받아 적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서 다시 그 복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용으로, 저는 촬영이 제일 쉽습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촬영용으로 그래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건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는 유출을 안 하는 걸로 해서, 그분이 제가 예전에 강의하는 걸 다 찍었어요. 요즘도 금강선언회 하는 걸 다 찍고 계세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촬영 감독님이세요. 우리나라 영화계에 임검덕 감독 이전에 아주 예전에 부터 해서 8순이 넘으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찍으시다 요즘은 하시는 말씀이 스님 거를 찍어 남기는 게 제 영화보다 낫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막 지금 찍고 계세요. 근데 그 약속을 한 게 다른 분한테 안 보여드리고 하는 걸로 전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이게 찍고 있으면 이 말을 함부로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중에 말은 허물입니다. 말 많이 하면 남는 게 다 중간에 편집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다 나쁘게 나와요. 그래서 아주 그런데 봉사는 늘 찍어야 되더만요. 근데 하다 보면 말하다 보면 허튼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딱 공부해 와가지고 딱 본 것만 딱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하듯이 말이죠. 책을 안 보고 소참 법문하듯이 자꾸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이제 이 엉뚱한 소리 해놓은 게 뒤에 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화계사 강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강의한 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사람 무하단 말이지. 나도 변했기 때문에 그 내 말 아니다 그럴 거라고 내가 막 그래버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귀입을 양족전에 말 틀리게 한 거라. 제가 양족전에 그죠? 두 발을 보니까 갑자기 떠올라서 했지만 지금 그 발 두 개를 내미는 게 양족전에 두 개가 구족돼 있다는 거예요. 복과 지혜가 복해 쌍수라 그래서 양족전이라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스님 그것도 모르냐 그럴 거라. 얘기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 뭡니까 거기 마당 쓰는 그 제자는 주리반특가 그것도 생각 안 나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남으면 전부 다 이제 흠이라, 그쵸? 그러거나 말거나. 예, 말에 매이지 마시고,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드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타너 스님 같은 경우는 강의하러 가시면 말이죠, 차를 타고 쭉 운전해서 앞에 제자분이 가시면 뒤에서 뭘 중얼중얼 하고 계시더래요. 그러면 스님 뭐 하십니까? 이러면 장자 한 편 외운다 그러시더래요. 장자 4-7편을 다 외우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시면 강의하시기 전에 중간에 말을 하다 막히거나 지난번 저처럼 이렇게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강의하시기 전에 다 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들어가서 책 없이 흑판에다 적으면서 6시간을 적으면서 강의하신다는 거예요. 책 하나도 안 보고. 대단하시잖아요. 타너 스님 그렇게 강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빈말이 없죠. 그분 강의는 딱 테이프로 딱 나오면 그대로 그냥 말 전체가 경전이고 조사어록이고 한마디도 말이죠. 유교의 그 주역이라든지 장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도교의 뭐 아주 수련서부터 해서 별의별 책을 다 외우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사는 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강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이 뭡니까? 외워 바치는 게 강의예요. 외워 바치는 거. 옛날 책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서 외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 다 외웠습니다. 외운 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외워 있는 경전의 말씀이 그게 여러분 개송 있지요? 개송 다 외워서 그렇게 다 가지고 있던 겁니다. 개송이 나오고 법화경도 그렇고 화엄경도 그렇고 보면 산문으로 말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중간에 송이 나오죠. 개송이 나오죠. 그래서 경전의 성립사를 보면 운문으로 되어 있는 운문들로 개송이 먼저 있었을 것이다. 그게 외우기 쉬웠을 테니까요. 운이 있고 리듬이 있고 노래처럼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그 산문이 설명하는 부분이 나중에 후대에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개송이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금강경도 사국예가 중요하지요? 사국예가 중요하잖아요. 개송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천수경 같은 게 제일 먼저 가장 중심이 뭡니까? 신묘장구 대단하니까 중심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앞뒤로 그 말들이 만들어져서 구성이 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전들도 그렇게 돼 있듯이 원래 경전을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외워서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그게 어느 순간 툭툭 나오는 겁니다. 툭툭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제가 앞부분을 이렇게 길게 하지만 여 앞에 있는 원리론, 유일무로차니 이런 부분을 외워야 됩니다. 저도 앞에 이 성가기감 앞쪽에다 외웠었습니다. 예. 외우니까 제가 어딜 가서도 성가기감 하면 이렇게 외워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골수에 사무쳐 있고, 예, 골수에 사무쳐 있고. 저는 여러분 금강경 가운데 말이죠. 처음 금강경을 딱 출가해서 딱 접하고 난 다음에 한 구절이 아주 그 뼛속에 사무쳤어요. 일체유의법은 여몽황포형이다. 그게 사무쳐요. 여로용려전 응광여시간 이거는 말이죠. 뒤에 안 해도 되는 말이라 사구계를 맞추는 거지. 맞잖아요. 일체유의법은 예, 꿈 같고 환 같고 그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여로용려전은 그게 한 구절 더 붙은 거 아닙니까? 이슬 같고 또한 번갯불 같고 그죠? 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는 건데 밑에 두 구는 생략하고 저는 항시 뭘 하더라도 일체유의법은 여몽황포형 이게 저도 모르게 툭 이렇게 한숨 쉴 때 그다음 좋은 일 있을 때 이게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뭘 일을 하시다가 일이 뭐가 안 됐습니다. 안 됐을 때 안타깝고 아깝고 그렇지만 그때 바로 이거 나와야 돼요. 일체유의법은 여몽황포형이다. 이거 다 유의법이거든요. 뭐 하는 거 전부 유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입니다. 꿈. 여기 지금 우리 69쪽에 뭡니까? 돈교는 원각경에 속한다 그랬는데 지환정리라 나오잖아요. 예? 밑에 그죠? 이게 원각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지환정리요 부작방편이라 리완적각이고 영무점차라. 그렇죠? 아 이게 핵심이에요. 원각경에. 딴 구절 없어요. 지환정리예요. 지환정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화인 줄 알아버리면 거기서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화를 내고 있는 이 화가 뭡니까? 일체유의법은 여몽황포형이거든요.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유의법은 그건 다 환이거든요. 환인 줄 알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럼 좋은 일이 있어도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여몽황포형이에요. 맞잖아요. 이거 얼마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지환정리라. 내가 지금 막 좋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어. 이것도 꿈속에 아파트 산 거하고 똑같아. 그죠? 예. 다 환이래. 환인 줄 알면 거기에서 벗어나요.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이.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원각경 구절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저는 금강경은 일체유의법 여몽황포형. 원각경은 지환정리라. 딱 이거 이 두 꾸면 모든 생활에서 다 활용해서 쓸 수 있어요. 한 생각 일어났다가 한 생각 사라지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가 좋은 일이 없어지고 나쁜 일이 생겼다가 뭐 사건이 일어나 뭐 하더라도 전부 환인 줄 알아버려요. 여러분 불교는 꿈 깨라는 겁니다. 꿈 깨라는 거. 예, 꿈 깨는 겁니다. 이거. 예. 예전에 제가 그 10여 년 전에는 막 이 불교대학에서 영화 강의도 막 하고 그랬어요. 예. 매트릭스 가지고 강의했어요. 불교로.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젊은 분들은 좀 보셨죠? 매트릭스 불교 아닙니까? 예? 꿈 깨라는 겁니다. 꿈 깨라는 거. 예. 지환정리, 여몽황포형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 환인 줄 알면은 다 여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여기서부터는 이제 돈교입니다. 그 다음에 원교는 화엄이에요. 화엄. 뒤에 70쪽에 우리가 성가기감을 하는데도 교학의 기본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교라 그래. 원교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원이라고 하는 게. 원만 구족되어 있어요. 북한산에 어느 능선을 타고 올라가도 능선 위에 올라가면 이미 북한산에 올라온 겁니다. 원이라는 거예요. 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지금 처음에 뭡니까? 유일무로차하니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해놓고 서산대사께서 주석을 뭐로 다 원 하나 그려놨죠.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종본 이래로 소소영령해요. 부중생 부중매라고 명부득 상부득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질 수도 없고 생한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여기 주석에다가 원 하나 그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겁니다. 원교입니다. 원교는 뭡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리. 그죠? 천원지방이라 했을 때 하늘은 원이고 땅은
모방이다. 이건 네모고 이건 동그라미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형이다. 다른 말로 무형이라 그래도 맞잖아요. 형태를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뭡니까? 명부득, 상부득이다. 상부득. 모양 지을 수 없다는 게 원입니다. 이게 원교입니다. 이게 원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번 올라가면, 북한산 능성에 올라가면 이게 원이 되는 겁니다. 원이 돼요. 한번 올라가면. 딱 제일 중요한 건, 원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해행증이면, 예. 여기까지는 아르마리로 아는 거죠. 믿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고 실천해서 증득하는 거. 이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원교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타행, 보살행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닦아가지고 이걸 증득해야 돼요. 내가 안 해본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도 얘기했죠. 표전이 있고 차전이 있다. 예. 소금이 짜다 그러면 표전이에요. 말로 곧바로 표현한 겁니다. 차전이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홍은타골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달 그릴 때, 동양화에서 달 그릴 때 달의 색깔을 칠하지 않죠. 요 주변에 구름 그리죠. 그죠? 구름 그립니다. 구름. 구름 그리고 여긴 비워두죠. 이게 차전입니다. 달 자체를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주변을 그립니다. 이걸 홍은타골이라 그래요. 예. 구름을 갖다가 그려가지고 달을 도드라지게 하는 거예요. 달을 도드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워둡니다. 동양화에는 중간에 비워두는 공간이 있어요. 서양화는 흰색이라도 다 칠해야 돼요. 이게 동양과 서양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허로 갑니다. 허로. 그렇죠? 비워둔다고. 예. 근데 이거는 서양은 실입니다. 그래서 실학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이죠. 현실. 이용우생하고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조선 말에 말이죠. 북학을 배워가지고 실학을 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뭘 해야 됩니까? 허학의 시대를 다시 돌아와야 돼요. 허학은 심학이다. 예. 비워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서 이걸로 나타난 겁니다. 이 동양화에. 그래서 이게 원교라고 하는 거는 말로 차전, 막아도 설명하기 힘들고 이 소금이 달지 않다 해도 소금 맛은 모르고 소금이 짜다 그래봐도 모르는 거예요. 말이라. 그거는 신해하는 진리가 이렇다 믿고 이해하는 데까지는 돼도 내가 행하고 증득하는 건 안 돼. 선은 뭡니까? 선은 돈교에서 원교로 넘어오면 선은 소금을 직접 네가 먹어봐라 그래서 입에 넣어주는 거래. 그게 지금 선입니다. 그래서 원교에 오면 증득을 해야 됩니다. 증득. 행증으로 깨달아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원이라고 하는 게 달을 맞이죠. 비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나중에 그 동양화 보면 이거 줄여서 홍탁이라 그래요. 홍탁. 홍어의 탁주가 아니고 저걸 홍탁을 듣고 홍어의 탁주라고 떠올리는 사람하고 홍은타고를 떠올리는 사람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 자체를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진리 주변의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홍은타골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유로 맹자나 장자는 비유가 많죠. 직접적으로 여러분 진리를 도를 곧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게 이 방식입니다. 예전에 숭산 스님이 미국에 가서 영어를 쓰시는데 너무 주어 수로도 안 맞는 영어를 쓰셨대요. 근데 하버드에 그 박사들, 그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인산인해를 이뤄서 들었대요. 그래서 도울 김용수 선생님이 그거 가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였다는 거 아닙니까? 사수를 쓰거나, 이상한 사수를 쓰거나, 이상한 교주거나, 뭐 이상한 사람이, 그렇지 않고 본인이 그렇게 영어를 잘해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도 사람을 그만큼 모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오신 스님이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데 그 하버드에 쟁쟁한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매료가 돼가지고 그게 난리가 났느냐. 그래가지고 그 대학원생 중에 아주 대단하게 공부 잘하는 친구가 꼭 와보라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숭산 스님 영어는 주어 수로도 없고 막 왔다 갔다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쓰고 있는데 너무 끝내주더랍니다. 예. 설명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질문하더랍니다. What is love? 그래도 사랑이 뭐냐고. What is love?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그 순수 선생님이 You ask me, I answer you, this is love. 이랬대요. 처음에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What is love? 다시 물어봐 놓고 You ask me and I ask you, this is love. 이랬대요. 막 박수가 터져 나오더래. 영어를 그렇게밖에 못했대요. 처음에 승 선생님 가셔가지고. 완전히 선으로 하신 거라. 그렇죠. 이게 그걸 개념으로, 예를 들면, love is 해서 쭉 설명하면 그걸 표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랑을 뭐라고 말하면 사랑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닌 거다 하면 차전이 돼요. 그죠? 근데 깨달은 분들은 바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흥성에 의해 가지고 네가 나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걸 이걸 다 사랑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의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 오록을 많이 보셔야 돼요. 저는 출가해가지고 이 시를 보고 사실은 제가 이 20대에 10년을 학교를 다녔지만 사실 제가 19에 출가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19대. 왜 그랬냐면 제가 이 10대 때도 철학책을 좀 많이 봤더니 저는 좀 책을 많이 봤어요. 수학을 안 했어요. 수학은 내 인생에 앞으로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수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수학 문제집 아주 좋은 문제를 막 생일 선물로 주고 있어요. 이거 3번만 풀어봐라. 그럼 너 공부 끝내준다 이랬는데 저는 국어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수학 문제집을 안 풀었어요. 수학은 그냥 쉬는 시간이라. 아주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말이죠. 저는 막 유교의 이기이원론 이런 거 보고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불교책을 봤어요. 제가 처음 봤던 불교책이 역대 종종스님 법어집이었어요. 그 책 제목이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 이런 책이 있어요. 요즘도 아마 나올 겁니다. 정유스님 이렇게 하신 건데 그걸 제가 10대 때 봤는데 근데 그게 역대 큰 스님들의 종종스님들의 법어집이 나오는데 그게 시들이 나와요. 오도송 같은 거. 거기에 너무 반했어요. 10대 때. 여러분 제가 10대 때 한문으로 시를 지을 수 있었거든요. 시의 클래스가 달라요. 당시 한나라 때 시 이런 시하고 유가 선비들의 시 이런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이 완전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 와 이런 세상이 있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수학이나 보고 되게 웃겼습니다. 저기 우리 선배 중에 말이죠. 눈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아주 천재적인 선배가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수학 시간에 이렇게 그냥 눈으로 풀고 있대요. 앉아서 답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어도 잘하고 공부를 잘했거든요. 수학 시간에 저도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모의고사 치고 나서 제 수학생들을 보고 야단을 엄청 먹었습니다. 제가 그냥 앉아 있었어요. 책만 보고 있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선사들의 시에 너무 매료돼가지고 20대 10년을 우리 어머니가 출가를 못 하시게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출가를 못했어요. 제가 출가할 절까지 벌써 봐놨는데도 출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20대 10년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출가를 해야지. 그러고 살다가 29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출가를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건 이건 불효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20대 때 말이죠. 대학 다닐 때 제 주특기가 머리 깎고 나타나는 거였어요. 한겨울에 머리를 빡빡 깎고 나타나면 선배가 모자를 사주고 춥겠다고 모자를 사주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좀 약간 별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선의 핵심이 시에 있어요. 시에 있어요. 시선이 이려라 그래요. 예. 동양학에 말이죠. 동양학, 중국학, 한국학 이쪽에 문헌학 중에 최고봉이 시입니다. 시. 예, 시예요. 문집에 제일 먼저 시가 나오죠. 그죠? 예, 선비들 제일 먼저 시가 나와요. 시가 최고의 경지입니다.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것과 말로 할 수 있는 것의 쯔비센띵, 중간물.
그게 시예요. 여러분 왜 도인이 깨달으면 오도성을 얻습니까? 소설을 쓰지 않고 산문을 쓰지 않고. 왜? 영가 현각선사의 증도가 보셨어요? 절악무의 한도인이요. 그죠? 부재망상 불구진이요. 깨달았는데 시를 쓰시잖아. 왜 시를 씁니까? 진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근데 이 깨달음을 뭔가 말로, 언어로 하나 해야 됩니다. 언어로 하나 해야 돼요. 근데 다른 말 가지고는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로 하는 겁니다. 이 시로 하는 거예요. 이 시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로 해놓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린 이것을 보고 다시 이 말이 끊어진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 자체만이 아니라 음악이든 예술이든 뭐 미술이든 음악이든 모든 것이 시적인 것이 있어요. 시적인 거. 상징과 은유와 말로 고지고대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시적인 것들이 있어요. 하이데거가 이 얘기를 합니다. 서양 철학은 전부 말로 하려고 한다. 서양 철학은 다 말로 표현해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분석 철학, 그 다음에 실증주의 전부 말로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논리학의 최고의 대가가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결론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언어학자, 논리학자의 최고봉이 서양 철학의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침묵할 거냐? 더 양구잖아요. 말을 안 하는 거. 말이 끊어지. 그 세계에서 언어로 하는 게 이게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10대 때 선사들의 시를 보고 늘 동경했어요. 와, 나도 저 세계에 들어가서 저렇게 시를 짓고 저렇게 수행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10년을 중문학에서 이 시 전공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출가해서 이제 서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수행이고 선이고 그 다음에 그걸 언어로 나온 건 제일 좋은 건 시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경전에 개송 있잖아요. 개송. 너저분한 말 다 빼고 아주 핵심만 딱 뽑아가지고 시적인 거. 이거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렵더라도. 그 속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잠입니다. 불어나는 맛이 있어요. 우리가 재미있다 그러죠. 그죠? 그 원뜻이 잠이에요. 잠이. 불어나는 맛이 있어요. 시는 읽으면 읽을수록 불어나는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읽으면 저 진리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도 개송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원교에도. 그래서 이 말이 끊어진 말로 할 수 없는 걸 말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73쪽에 보시면 이 화엄은 핵심은 통마음법 명일심이다. 마음법을 통합해서 일심을 밝히는 것이다. 결국 일심을 밝힌다는 것이 우리 불교의 마지막 교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화엄이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8만 대장경 전부 다 해봐야 일심 하나 밝히는 거래요. 명심견성이다. 일심을 밝히고 근본 성품을 보는 거다. 명심견성. 이 네 글자에 불교 전부 다 있다. 이렇게. 74쪽에 가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송에다가 부득방과하라. 초리행신이라. 놓치지 마라. 이제 놓쳐서 버려두지 말아라. 거기에서 풀 속에서 몸을 가로로 누인다. 풀 속에서 넘어진다. 이 말이죠. 뭐냐면 삼처전심 이런 거 선의 세계를 제대로 모르면 말이죠. 오히려 내가 몸을 다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마리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말에 떨어지지 말고 근본 종지를 깨닫도록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팔만대장경 전체 내용이 일심을 밝히는 것이니까 팔만대장경 전체가 참선하라는 말로 귀결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4쪽에 6번에 보시면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약인이 실지어구 하면 어떤 사람이 입에서 잃어버리면 즉 여마미소가 계시 교적이요 여마미소가 전부 교의 자치일 뿐이요 득지어시면 마음에서 그것을 얻으면 즉 세간 추원 세어가 계시 교의 별전선진이라 마음에서 깨치게 되면은 세간에 아주 거친 말과 아주 세밀한 그 말들이 모두 교회 별전에 교 바깥에 따로 전한 팔만대장경 이외에 따로 전한 선의 종지가 되느니라. 여러분 그
육조단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심정이면, 그죠? 내 마음이 밝으면, 심정이면 뭡니까? 전법화하고, 그죠? 내가 법화경을 굴리고, 그죠? 심사하면, 내 마음이 삿되면, 법화전이라, 법화경이 내 마음을 굴려요. 여기서 말하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거는, 저걸 말하겠죠. 팔만대장경 전체를 말하겠죠. 마음이 바른 사람이 경전을 보면 내가 팔만대장경을 굴리는데 내 마음이 삿대 있으면 경전이 나를 굴려요. 예. 글자 노름에 빠져가지고 내가 오히려 거기에 굴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불법승 삼보가 나를 굴리면 안 돼요. 내가 불법승 삼보를 굴리는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비어있는 것,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부처고, 내 마음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말이, 그죠? 법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수행하는 게 승보예요. 스님이 따로 없어요. 내 마음 비우는 공부하는 분이 선의 수행자고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다. 불법승이, 근데 거기에다가 삿된 마음, 욕심이라든지 여러 잡다한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불법승이 바로 삿되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예, 소가, 그죠?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고, 예?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된다. 그렇죠? 다 아시죠? 초발심 자경문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전을 보실 때 근본 마음으로 꼭 보셔야 되고, 아주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시면 안 되고, 아주 여러분의 깊이 있는 마음으로 경전을 항상 대하시게 되면 경전이 그대로 그냥 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책 보는 거는, 경전 보는 거는 교고, 참선하는 건 선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보는데, 경전을 보는데, 경전을 외워서 한 생각도 안 일어나면 그게 선이고, 참선을 하고 있는데 온갖 언어, 문자, 생각에 빠져서 아르마리를 피고 앉아있으면 그건 선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77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주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 교회 자치가 된다. 여마미소가 교회 자치고, 마음에서 얻으면 일체의 언어들이 전부 선지가 된다는 것에서 송에 대해서 명주제장의 농고 농례로다. 여러분, 명주제장이라 하는 거예요. 이 밝은 구술이,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가보예요. 그죠? 우리 자신에게 가격이 따로 없는 보물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자가보장이다. 우리 집에 보배 창고가 있다. 명주제장이라. 여러분, 밝은 구술이 내 손에 있어요. 내 손에. 내 손에 있어요. 누구나 다 불성을 다 가지고 있고 진리를 다 갖추고 있다. 그거를 농고 농례라. 이 농이라고 하는 가지고 놓은다는 거 아닙니까? 굴렸다가 이리 굴렸다가 저리 굴렸다가 한다는 거예요. 내 보배 창고를 가지고, 내가 가진 보배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활용을 한다. 팔만대장경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위산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하신 법문이, 그 법문들 우리 있잖아요. 팔만대장경도 마구니, 천마외도의 마구니 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안 봐야 되겠네. 그랬더니 위산 스님이 앙산 스님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좀 봐도 된다. 왜냐? 하남 스님이 타너 스님한테 그러셨다. 너는 마음이 이미 맑고 깨끗해서 글 볼 사람은 글을 좀 봐야 된다. 마음이 맑으면 경전을 내가 굴리는 거예요. 마음이 삿되면 경전의 말씀은 온갖 말씀을 인용을 하지만 활용을 못하고 그 경전에 집착이 돼가지고 거기에 구속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전 보실 때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흔히들 불림문자라고 하는데, 불림문자라는 뜻은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뜻이지 경전을 전혀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 그런 말씀, 강의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육조단경에 무심이 종이잖아요. 그죠? 조계종은 무심을 종으로 삼아요. 그렇죠? 무심을. 지금 잘못된 견해로 팔만대장경 뭐 불림문자라 그러니까 경전을 너무 안 봐가지고 무식해져서 타너 스님 농담 삼아 무식위종이래요. 무식위종. 요즘은 무식을 종으로 삼는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렇게 불림 문자라 그러니까 경전은 안 보는데 말이죠. 신문은 보고 있더라고. 신문 보고 뭐 인터넷 보고 이거 다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불림 문자라고 하는 게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림 문자라고 하는 뜻은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문자를 내세우지 않고 문자를 제1위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림 문자인데 우리 그 선문염송 서문에 보면 우리나라 진각해심국사 보조국사의 제자인 진각해심국사는 여기다가 불의 문자라는 말을 표현을 써놨어요. 문자를 도외시하지 않는다. 문자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써놨어요. 요거는 우리나라의 진각해심국사가 쓰신 표현이에요. 그런데 요거하고 비슷한 표현인데 말이죠. 중국 사람들은 요거 이제 반대되는 표현으로 뭐라고 쓰냐면 불리 문자라고 그래요. 그죠? 요거 반대되는 뜻 아닙니까? 그죠?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문자를 도외시하지 않는다. 요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고 중국 사람은 이건 불리 문자를 여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근데 이 중국 사람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는 불림 문자고 이건 불리 문자지만 중국어로는 발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조만 달라요. 불리 원즈, 불리 원즈예요. 이성이고 사성이고 이게 발음만 다르지. 불리 원즈, 불리 원즈. 그래서 불림 문자, 불리 문자. 요 두 가지를 불림 문자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불리 문자도 같이 쓴단 말이죠. 언어 문자에 끄달려 가지고 그게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어 문자를 또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면 언어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선이 되겠고 언어 문자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교가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부처님의 마음이 되겠고 이것은 부처님의 불어가 되고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다. 그럼 이게 결국 같은 거다 말이죠. 마음에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말씀만 추적하다 보면은 결국은 아까처럼 나온 말처럼 그 삿된 길로 갈 수가 있다. 집착이 된다. 그리고 하나의 도구마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내 손아귀에 구슬이 있다. 여러분 팔만대장경이 여러분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텅 비게 되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이라는 표현 씁니다. 팔만대장경의 경전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경전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전은 부처님 당시 경전 이후에 경전이 없습니까? 만들어지고 있죠. 왜요? 법이 전대법륜, 법륜이 굴러가고 있죠. 지금도. 세상이 법이 흘러가고 있죠. 그 깨달은 분이 조사 스님들이 한 분이 깨달아서 그분의 어록이 있으면 그게 팔만대장경에 들어갑니다. 그걸 입장이라 그래요. 팔만대장경 속으로 들어가요. 왜냐? 그분은 깨달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 부처님 말씀처럼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서 경전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 육조 단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육조 스님의 책을 경이라고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 아닌데도 왜? 무심을 증득해서 깨달음을 이루면 깨달은 분의 말씀이 다시 팔만대장경이 된다. 그래서 그게 다시 입장이 된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원음이 아닌 것은 예를 들면 대승비불설이다 이런 거예요. 대승경전은 부처님 말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논쟁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말이다. 모든 깨달은 분들의 말씀은 경전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경전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글자로 된 경전 이외에 이 세상에 항상 모든 것이 경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람이 불고 태양이 비치고 그렇죠? 이게 다 경전입니다. 그렇죠? 이게 청정법신의 작용이고 저 소동파 오도성이 그거 아닙니까? 폭포 소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팔만대장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산새끼비 청정신이요. 이 산에 있는 모든 이 빛깔이 어떻게 청정법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깨달은 마음이 텅 비어서 깨달은 안목에서 볼 때는 부처님 말씀이 아님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78쪽에 보시면 요거 한 구절도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유일연하니 전려망연하고 오련무사자하니 출래 초자청이로다. 이게 출래 초자청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나에게 한마디 말이 있으니 생각을 끊고 반연을 잊어가지고 말이죠. 오련히 아무 일 없이 앉았더니 봄이 오매 풀이 절로 푸르구나. 여러분 봄이 오매 풀이 절로 푸르구나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사법계입니다. 사법계. 두두물물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 진리 아님이 없다.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거울처럼 맑아져 버리면 산이 오면 산이 비치고 물이 오면 물이 비치고 그대로가 진리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련무사자 아주 우뚝하니 말이죠. 다 혼자서 앉아가지고 무사자 아무 일 없이 앉았다 그러면 선정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전려망연입니다. 생각을 끊고 모든 반연을 끊어가지고 딱 마음을 비우고 딱 앉아 있었더니 생각이 딱 끊어지니 말이죠. 봄이 오니 풀이 스스로 푸르구나. 이게 지금 내 마음이 비어버리면 삼라만상이 다 진리 아님이 없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을 때는 망상 번뇌가 있는 상태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했다가 산이 물이요 물이 산이요 했다가 마지막에 와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말이다 말이죠. 그래서 생각이 공으로 들어갔다가 공에서 진공에서 묘유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설하는 것으로 이 조사 스님들의 개송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 선에서 말한 있는 그대로 진리, 사법계 진리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 가시면 81쪽에 보시면 말이죠. 장이 무인이르니 내유 일개로다. 그 지금 한 분이 앞에 개송이 뭡니까? 선정에 들어가지고 고요하게 앉아 있으니 봄이 오니 아주 풀이 푸르구나 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송입니다. 장차 아무 사람이 없다고 이게 생각했더니도 괜찮고 말했더니 이것도 괜찮아요. 장이 아무 사람이 없다. 선정에 들어있으니까 아무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사람이 없는가 했더니 다행히도 하나가 있었구나. 뭡니까? 그 당처가 있는 거죠. 선정에 들어있지만 말이죠. 없는 것이 아니라 무심도인이 한 분 앉아있구나. 여기도 송을 붙인 겁니다. 선정에 들어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가 있구나. 여러분 일개라 그러잖아요. 일개. 그래서 여러분 조사 스님들이 뒤에 오는 큰 도인들을 기다리는 걸 한개 반개를 기다린다 그래요. 한개 반개를 기다린다. 아주 제대로 공부된 한 분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청원 행사 스님 밑에 육조 스님의 제자인 청원 행사 스님 밑에 선종의 3개 종파가 생겼습니다. 벼감종, 운문종, 그 다음에 뭡니까? 조동종. 이 3가지가 생겼잖아요. 그러는데 그 청원 행사 스님이 뭐라 그랬냐? 속두 희천 스님을 만나가지고 나는 뿔 많은 동물들이 아무리 많아도 기린 하나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청원 행사 스님 제자 하나가 나왔어요. 속두 희천 스님. 속두 희천 스님 밑에 선종의 5가 중에 3종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명을 기다려야 돼요. 도인 한 명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안 되면 반눈이라도 뜬 반개라도 기다린다. 그래서 한개 반개를 기다린대요. 이게 지금 한개라고 뜻은 그겁니다. 이걸 비하한 말이 아니고 온전히 진리를 다 갖춘 한 분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할 거는 이제 81쪽에 요겁니다. 요 내용입니다. 교문에는 유전 일심법하고 선문에는 유전 견성법이라. 팔만대장경 교회는 말이죠. 일심법을 전한 거예요. 마음 하나. 일심법. 일심을 전한 거고 우리 선에서는 오직 말이죠. 견성법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일심하고 견성이 결국 같은 내용이겠지만은 교학으로는 일심법이라 그러고 선에서는 견성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은 일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대승기실론 일심 이문이잖아요. 일심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에서 오면 뭡니까? 그걸 가지고 그 일심을 증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 성품을 견성한다. 본다. 견성법을 보는 거다. 그래서 이건 알아두십시오. 교회에서는 일심법을 전하고 선에서는 견성법을 전한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 다음 주에 이렇게 딱 하면은 선교로는 다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연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조도방편 어떻게 하며 계율은 어떻게 지킬 거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